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쁨, 만족, 능력입니다. 이 제목 보시고 어떤 분이 목사님 지난주 수요 오전 예배 말씀이랑 제목이 똑같은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던데, 여러분 지난주 오전 예배는요, 기쁨, 기도, 감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 만족, 능력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본문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기쁨, 기도,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기쁨, 만족, 능력은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고 감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아니 당연히 누려야만 하는 이 세 가지 감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5살 미만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OECD 36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을 했을까요? 꼴등을 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여러분 15살 이하 아이들입니다. 60점도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한참 희망찬 미래를 꿈꿀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실망한 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읽다가 옆에 있는 저희 집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먼저 고등학생인 첫째 딸에게 너는 너의 삶에 만족하니? 라는 질문에 첫째는 대충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수로는 65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인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너의 삶에 만족하니? 만족은 하는데 공부는 하기 싫다고 합니다. 점수로는 86점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너의 삶에 만족하니? 완전 만족한다고 합니다. 점수로는 98점이 나왔습니다. 2점 깎인 이유는 학교 가기 싫어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대뜸 이 녀석이 아빠는? 하고 묻는 겁니다. 아빠는 몇 점이야? 근데 여러분 갑작스러운 그 물음에 갑자기 좀처럼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내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점수로 낸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늘 입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전했지만 정말 나는 만족하고 있는 걸까? 갑작스러운 그 아이의 물음에 아빠는 아빠의 삶에 너무너무 만족해,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라고, 그런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비밀이라 하고 그 질문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몇 점이나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서 난 내 인생에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다들 표정들 보니 점수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요 늘 후회가 가득한 나의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불만이 가득한 오늘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도 뭔지 모를 아쉬움이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말씀은요,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지 마지막에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세 가지 감격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기쁨, 만족, 능력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기쁨, 만족,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참석한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이 말씀 제목 갖고 율동 만드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유치해서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이번 시간에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기쁨, 기도, 감사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율동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만들었습니다. 이번 것도 역시 유치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쁨은요 동일하게 얼굴을 갖다 대고 환하게 웃는 겁니다. 기쁨, 기쁨. 그리고 만족은요 오케이 사인입니다. 만족. 자, 능력은 두 주먹을 불끈 쥐는 겁니다. 능력. 자, 능력. 자, 해볼게요. 자, 기쁨, 만족, 능력. 자, 너무 어려우신가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쁨, 만족, 능력.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리는 세 가지 감격이라는 겁니다. 기쁨, 만족, 능력.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기쁩니다. 우리는 기뻐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다라고 그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갇혀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는 동안 연락이 빌립보 교회와 단절이 되었다가 로마에서 에바브라 디도를 만나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생명력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바로 앞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삶의 태도는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항상 기쁘거나 크게 기쁘거나. 뭐라고요? 항상 기쁘거나 크게 기쁘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는요, 슬픔, 염려, 걱정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당신네들이 믿음이 좋은지는, 또 교회에는 열심히 잘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어도 별로 안 기뻐 보인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요, 별로 안 기뻐 보인대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도 별로 안 기뻐 보여요. 여러분, 우리 환하게 한번 미소를 지어 볼게요. 우리 한번 환하게 한번 미소 지어 볼게요. 여러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쏙쏙가 아니라 미소입니다. 자, 이 표정 그대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기뻐 보이나요?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기뻐 보이나요? 그래요. 기뻐 보이신다는 분도 있고 대답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지 기뻐하지요. 지금 제 처지와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기쁨을 자신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염려해야 되고 당연히 불평하고 당연히 근심이 쌓일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형편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우리 기뻐하자고, 그리고 기쁘다고. 그리고 그 이유는요,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곧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이고, 9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곧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 기쁨의 근거를 상황이나 환경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근거는 평강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약한 것과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내가 기뻐한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박해와 곤고까지도 다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철저히 주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니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까지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것들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강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한 존재들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찬양조 때 오교구에서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오교구 목사로서 피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의 후렴구 가사를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사실 이 찬양의 가사의 배경은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찌릿찌릿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노래입니다. 이게 성도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만족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를 통해서 얻는 만족이고, 다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요, 이 비교를 통해서 얻는 만족입니다.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남보다 더 잘 나가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족의 대부분은요, 여러분, 비교를 통해서 얻는 만족이 되게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한번 가족들과 함께 이 고깃집에 갔습니다. 그때 나름 그래도 주머니 사정에 여유가 있어서 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오늘 고기 한번 배 터지도록 먹어보자라고 제가 호기롭게 선포를 했습니다. 막 그때 아빠 최고, 아빠 멋지다 막 애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5 식구들과 한 쌍에 둘러 앉았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갈비탕이나 불고기 백반 같은 거 드셨는데 우리 테이블에는 숯불이 들어오고 또 주문한 돼지갈비가 나왔습니다. 불판에서 고기 있는 소리가,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모두들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막 가슴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서.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옆 테이블에 다른 한 가정이 들어왔고 와서 소갈비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소갈비 냄새가 돼지갈비 냄새를 덮어버립니다. 1분 전까지 너무 맛있던 돼지갈비가 소갈비 앞에서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라는 감사가 멈췄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고 만족합니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순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얄팍한 감사가 얼마나 수준 낮은 만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요, 이처럼 비교를 통해서 얻는 만족이 대부분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으면 우쭐대고 우월감을 갖습니다. 또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처진 것 같으면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만족은요, 그런 비교를 통한 만족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바울은 자족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자족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데요, 원어적 의미는 확실한 만족,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만족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무에마이라고 하는데요, 전수받다라는 의미로 소속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주님께 소속되고 나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비천에도 풍부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그 모든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받게 되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법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성가 나는 만족하였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다 찬양하실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즉 나의 만족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가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찬양의 2절 가사가 되게 인상적입니다. 우리 2절 가사를 보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했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2절 가사를 보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생뚱맞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라고 합니다. 찬양 부를 때마다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이스라엘에서 서북풍은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습기를 품고 있는 비를 내리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밭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서북풍만 불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동남풍도 불어야 됩니다. 이 동남풍은 아라비안 광야를 지나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야 곡식이 있고 과일이 수정되고 또 다 자란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풍도 필요하고 서북풍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가사에 대입해 보면요, 동남풍이 불면 서북풍이 불면 가시밭 같은 지금 내 상황 속에서도 백합화 같은 예수의 향기가 날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우리는 가시밭에서도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가시밭에서도 예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만족을, 이 할렐루야 아멘의 이 은혜의 감격을 여러분 잃지 마시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기쁨 그리고 만족에 의해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들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뭐 그런 종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비천할 때도, 내가 궁핍할 때도, 내가 공고하고 박해당하고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버티고 다 견디고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은 아무리 세상에 거센 풍파가 밀려와도 수많은 적들과 같은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움츠려 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볼게요. 여러분 그동안 두렵게 하고 아프고 근심하게 했던 그 모든 문제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저 따라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뭐라고 했죠? 이거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 집 아이들 만족도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생 65점, 초등학교 5학년 86점, 초등학교 1학년 98점. 제가 그거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럼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애굽의 바로 왕 이 야곱이 네 나이가 어떻게 되냐라는 그런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험악할지도 모릅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 있으실 겁니다.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연들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지금 또 여전히 어쩌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낭망하고 찢어지는 가슴으로 견디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한 미래로 인해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염려 속에서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안에는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가난하다고 반장을 포기한 그 딸 애순이를 향해서 그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가난하다고 급장을 포기한 그 딸을 향해서 그 눈물을 삼키며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애순아, 엄마가 가난하지 네가 가난한 거 아니야. 쫄아붙지 마. 너는 푸지게 살아. 여기서 여러분 푸지게 살다라는 말은요 매우 많아서 넉넉하다, 가득하다, 충분하다, 만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푸지게 살아. 험한 세상 한가운데서 지치고 낭망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너와 너의 죄와 허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살아.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 너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살아. 기뻐하고 만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으로 살아. 쫄아붙지 마. 푸지게 살아. 과거에 매여 아파하지 마시고, 현실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 그리고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기쁨과 만족과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푸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